올해는 유독 크리스마스, 성탄도 주의 날 찬양부터 그리고 신정 1월 1일도 이제 주님의 날 명절도 저하고 거의 다 겹친데 또 중추절 오늘 중추절 아니라 명절 오늘 구정이 주일날과 이렇게 겹치게 됐습니다. 장로님들 중에서도 고향에 가서 예배를 좀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가니까 가서 한번 교회 가서 고향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오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중추절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좋은 절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참 이게 따뜻한 절기, 풍성한 절기, 그리고 서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절기인데,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 살다 보면 이 절기가 매우 또 힘들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우리나라는 샤머니즘, 6.25부터 쭉 샤머니즘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전통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6.25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있다 보니까 항상 이 명절에는 제사 문제가 대두가 되게 돼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과다한 음식들을 만들어서 칼로리가 높고 지방질이 높아지고, 그래서 우리 건강에 그렇게 크게 유익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참 믿는 성도들로서, 하나님 믿는 성도들로서 이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지혜로울까, 이렇게 한번 생각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모든 것을 전부 다 차단하고 오직 그냥 이제 모여서 밥 한 끼 먹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자꾸 하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세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바꿀 수가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으며 바꿔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바꾸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명절입니다. 그래서 구정명절이라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목사님들한테도 이렇게 쭉 설문을 잠깐 해봤더니 대다수 교회들이 오늘 주일 오전 예배 한 번을 드리고 전부 다 가정으로 귀가해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친구도 만나고 친지도 만나고 부모도 만나고 어른들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오전 한 번 예배로서 드린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늘 이 오전 11시 예배 한 번으로 이렇게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리를 살펴보신데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제 고향으로 귀경을 해서 예배를 드리는 줄 믿고 우리 같이 봅니다. 우리가 말하는 명절은 하나님 앞에서 악인가 선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이것이 악이다 선이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이 명절이 악인가 선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두 가지가 다 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은혜인가 하니까 구정 명절 겨울 혹한기를 맞이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내일 모레는 올해 들어서 제일 추운 날씨라 그러지 않습니까? 영하 16도까지 서울 기온으로 영하 16도가 떨어진다 그러고 전라북도도 적어도 영하 14도, 13도까지 떨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낮 온도가 보통 영상으로 올라가는데 내일만큼은 낮 온도가 서울 기준으로 영하 7도라고 내일 모레인가요? 7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이 전라북도도 영하권에 머물겠다. 그래서 거기다 눈까지 오겠다. 아주 혹한기, 대단한 혹한기의 명절을 맞이하면서 민족 대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참 이제 명절이 아니면 이렇게 민족이 대이동하겠나? 명절이 아니면 자녀들이 서쪽에서 동쪽에서 이렇게 다 모여들겠나? 그렇기 때문에 명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아주 필요악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 선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교류의 시간들이다. 서로 1년 동안 돌아보면서 주고받고 선물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서로 인사도 하고 이러한 그러한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일반적인 은총으로 우리가 본다면 이것도 은혜다.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 중투절이라고 명절이라고 하는 이 부정은 우리에게 있어서 뭐냐 그러면 축복이다 저런 말. 왜 축복인 거 하니까 우리가 이 혹한기를 지나면 지금이야 뭐 도시 사이고 산업 사이기 때문에 그쪽에 별로 그렇게 신경이 없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마지막 전쟁은 식량 전쟁입니다. 식량이 고갈되면요 싸움 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하면서 곡물이 확 올라가 버리면서 전체적인 그 모든 전 세계적인 곡물값이 올라가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료값이 올라가고 밀가루값이 올라가고 모든 올라간 것이 뭡니까? 러시아가 그 엄청난 미론을 다 장악하고 이제 있어버리니 농사 지어도 수출할 수가 없고 그래서 항구에 전 세계 인구가 몇 달씩 먹을 물량이 다 거기에 갇혀 있으니 전 세계의 물량을 25%를 거기서 생산한다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대단한 겁니다. 누가 뭐라 아무리 산업 사회라 할지라도 여러분 농경 사회의 뿌리를 우리가 흔들 수는 없는 농촌에서 여러 가지로 먹거리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아니하면 아무리 화려한 인간의 삶이라 할지라도 금방 사람들은 아우성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의 이 땅에는 명절이라는 고유한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 축복이라고 저는 명령하고 싶은 것이 뭐냐 그러면 구정은 혹한기 중앙에 서 있고 이 구정이 지나면서 서서히 이제 사람들이 기지개를 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정 다음에 오는 절기를 봤더니 그 다음이 우수이고 경칩이고 춘분입니다. 여러분 우수 경칩 춘분이 지나면요 이제 새싹들이 올라오게 돼 있고 농부들은 열심히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일 일찍이 심는 그 물건들은 이제 뭡니까 농사의 그 물품들은 일찍이 심습니다. 그래서 저도 태안에 가서 지금 내일이나 모레쯤 가서 그 하우스 안에다가 뭡니까 강낭콩을 심으려고 합니다. 강낭콩 지금은 심어도 충분히 빨리 납니다. 대단히 지도가 한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겨울에 심어도 강낭콩은요 봄에 나가지고 일찍이 먹는 것이 강낭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생각할 때 그랬어요. 강낭콩은 항상 그 3월달이나 심어가지고 5월달에 먹나? 그랬더니 문헌을 찾아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4월달에 심어서 5월달에 먹는 것이 아니라 아무 때라도 심어도 되든 남쪽은 더 빨리 심고 북쪽은 좀 늦게 심고 비닐하우스가 있으면 겨울에 심어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벌써 지금 뭐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 한 해의 시작이 거의 와 있어요. 축복이죠. 구정을 지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제 농부들이 생각할 때 내가 낫을 챙길 때가 됐구나. 내가 갱이를 챙길 때가 됐구나. 내가 삽을 챙길 때가 됐구나. 내가 건방 일해야 되겠구나. 보시면 알지만은 여러분 구정 지나고 한 보름쯤 지나면요 불놀이에 불을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논밭에 두렁을 태워서 이제 뭡니까 살충 모든 고자리라든가 이런 충분을 다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서 이제 논일을 하고 밭일 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눈에 띄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정을 지나면서 모든 농경사에 다른 사람들은 한 해를 준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축복이다. 저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면 명절은 축복 우리가 은혜고 축복만 있는가? 어찌 보면 아차 잘못하면 저주의 일면도 든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이 날을 잘못 지키면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시면 다니엘에 보면은 새 친구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바벨론으로 넘어가서 바벨론의 법도를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이게 지금 오늘 이 3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혹은 어린 소녀들이 가가지고 이것을 지킬 것인가 지키지 않을 것인가 고민하는 그 장면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1장에 보시면 욥인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녀가 11명이 되는데 11명이서 생일날이 되면 모든 자녀들이 한 가정에 모여서 한 집에 모여서 서로 잔치하고 형제 우애가 얼마나 좋은지 이 욥이 볼 때는요 형제 우애가 좋은 면을 보면은 매우 기쁜데 근데 욥이 그들이 이제 그 잔치가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라. 무슨 고민이 있는 겁니까? 욥이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11명이 12명이 전부 다 자녀들이 아들 딸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녀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자기 서로 안면을 묻고 생일 축하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잔치하고 이렇게 열고 먹고 하는데 부모 입장에서 그보다 더 바랄 것이 뭐 있어요? 오늘날에 자녀가 많은 부모들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끼리 싸우는 것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형제 우애가 되면요 부모들은요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그러나 형제가 싸우면 부모들은 괴롭습니다. 이 편 들 수도 없는 것이고 이 편 들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리 가운데 중앙에 가만히 있다 할지라도 느끼는 체온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어저께도 적은 놈이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둘째 아닙니까? 막내 타령을 해요. 자기들끼리 몇 사람이 모였는데 전부 다 누구누구 전부 다 막내들이라 막내라는 것이 얼마나 큰 메리트가 있나. 근데 저희들끼리는 아마 통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들 딸 둘씩밖에 없는 집에 막내를 찾아요. 아들 딸 둘 집 있는 집에 막내 찾을 것이 뭐 있어요? 첫째 찾을 것이 뭐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이지.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야, 너희들 입장에서 막내 찾는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다. 왜 그러냐면 너희들 세대는 막내 찾으장가 모르겠지만 적어도 자식이 한 5명, 6명, 7명, 8명 있어가지고 터울이 많이 있어가지고 아주 이게 밑에 떨어져가 있어가지고 터울이 많아가지고 그걸 느낄지 모르지만은 막 두 사람 아들 딸이 둘밖에 안 낳는데 첫째하고 둘째하고 2살, 3살밖에 터울밖에 안 되는데 뭘 그러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아, 부모는 아무리 가운데 공평하게 한다 할지라도 체감으로 느끼는 자녀들은 조금 다른가 보구나.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부모는요 한껏 다르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해주려고 하는 그런 중심에 있습니다. 어느 자식이 미웠고 어느 자식이 이쁜 것 아니에요. 조금 좀 힘겨운 자식에게는 달려가서 잡아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입장일 뿐이지 뭐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감적으로 느낄 때 막내를 찾고 그러면 혼자만이 아니라 저희들끼리 그 둘째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 잘 통하더라는 거예요. 야한 세상에 이것이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욥은 그랬어요. 욥은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10명이 넘잖아요. 이들이 우애를 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은요 그들이 생일이 전부 다 지나고 집에 다 돌아가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들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왜 욥이 이렇게 했으면 될까? 욥이 염려가 있었겠죠. 욥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먹고 놀고 즐기는 사이에 혹시 죄를 졌을까? 먹고 놀고 즐기는 사이에 혹시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렸을까? 이게 욥의 염려입니다. 저도 목사인 저는 이 명절이 되면 염려 아닌 염려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에 준한 대로 명절 잘 넘어가고 있나? 호려 이 명절을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준한 대로 넘어가지 못하고 혹시라도 거리낌으로 치우치지는 않나? 이게 목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서부교인들 많은 성도들은 아니지만 한결같이 날은 날입니다. 이 날이 부정이든 이 날이 신정이든 이 날이 좋은 날이든 이 날이 나쁜 날이든 다른 날로 규정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게 답인 것 같아요. 부정이니 생일날이니 무슨 기념일이니 물론 인간의 삶 속에서 내가 특별히 각인되는 날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각인되는 날에 너무나 치우쳐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날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니엘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왕이 뭘 내렸습니까? 명을 내렸습니다. 큰 금신상, 그냥 명 내린 것이 아니라 엄청난 그 뜰에다가 어마어마한 이 신상을 만들어 놨는데, 이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놨는데 감히 범접없이 엎을 만큼 높이 만들어, 멀리서도 볼 수 있을 만큼 높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무슨 신우가 가거든 종이 울리거나 북을 지거나 그러면 이 신상을 향해서 절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이제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가리켜서 너비에서 왔는데, 우리가 잘하면 3절 보시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더니 높이가 60규빗이요. 1규빗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규빗이라는 것은요, 그냥 대충 정확한 센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 이 팔꿈치에서 여기까지를 1규빗이라고 합니다. 큰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가려서 대강적으로 할 때 40에서 45cm로 잡습니다. 1규빗이라 그러면 40cm를 잡는다 하더라도 10규빗이면 4m.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60이다. 64, 24, 25m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25m. 우리 교회가 얼마큼 높은가? 우리 교회가 밑에서 쭉 위니까 14m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거의 2배 정도. 지금 우리 교회에 종탑이 하나 있습니다. 종탑이 그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가 10몇 미터가 돌아갔습니다. 그게 정확히 말하면 우리 이 밑에서부터 저 종탑 그 십자탑만큼 높은 그러한 엄청난 그 시대의 의리를 발휘해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명령을 합니까? 평지에 세웠더라. 바벨 지방에 두라. 평지에 세웠는데, 평지에 세웠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이야기합니까? 산이 가려서 안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지를 세웠다는 것은요, 동서남북 어디서나 그 신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명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낙성식에 참여하여 신상을 세웠고 선포하고, 4절을 선포하는 자가 크게 위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뭐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이 바벨론 안에 있는 모든 백성을 말합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광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을 다 흡수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도 들어가서 전부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이스라엘만 잡아간 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을 전부 다 자기 속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 속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시브리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아람방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방언이 자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나팔과 비리와 순과 숭원과 양금과 생양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그러니까 어디선가 악기 소리가 나면 이것은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그러한 신호이니 일 다 멈추고 이 신상 앞에다가 절을 해라. 이것이 명령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채찍과 당근이 있는 거죠. 만약에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채찍을 합니다. 너희들이 우리 잡혀왔으니까 이제는 우리를 섬겨야 되고 왕을 섬겨야 된다. 그러나 당근도 줘. 만약에 절을 하면 너희들이 평안히 있을 것이지만 너희들이 절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저주가 너에게 임해서, 저주인데 그 저주도 극렬한 저주다.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다가 아예 산채로 사람을 아예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화마로 인해서 몇백 명이 죽었다 그러고, 어떤 때는 압사로 인해서 몇백 명이 죽었다 그러고, 어떤 때는 물속에 수장해서 몇백 명이 죽었다 그러고, 어떤 때는 공중에서 날아가는 비행기 폭파해서 떨어져서 몇백 명이 죽었다 그러고, 하늘에서도 물속에서도 땅에서도 이제 지하철에서도 불속에서도 수없는 죽음들을 우리는 이제 텔레비를 통해서 봅니다. 현장에서 목격하기는 게 쉽지는 않지만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전율을 느낍니다. 야, 저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저 고통이 얼마나 힘들까? 그 불 속에서 불이 타들어가면서 지난번에 이제 그 터널 불이 났을 때에 그 사람들이 마지막 주고받은 메시지를 잠깐 보여준 것을 보았습니다. 급하게 말합니다. 여기 문이 안 열려. 불이 지금 오고 있어. 그럼 앞이 보이질 않아. 그리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것일까요? 그 이후에는 죽음과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죽어가는 모습이 몇 분이나 걸렸을지는 모르겠어요. 예,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대의 느부갓네살은요, 어떤 것을 제시했느냐 그러면 죽음 중에서도 그 당대의 최고의 고통스러운 죽음, 몸이 타져가는 죽음. 옛날에 그 지하영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차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차가 불이 나가지고 살아남기는 남았는데 온몸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얼굴까지 다 무너졌지요. 그분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간증을 하러 다녔습니다. 믿는 성도들인데. 그래서 나중에 참 호응을 많이 받으신 분인데, 아물가물합니다만 꽤나 오래돼서 새롭게 만납시다라는 것도 CBS도 나오고 KBS도 나오고 여러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나왔는데, 그분이 치료하는 과정을 떠나서 치료하는 과정도 엄청 힘들었지만, 완벽히 복원도 되지 않지만, 그런데 자기가 불이 여기 와가지고 자기 살을 태우는 것을 보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가까스로 살이 죽지는 않고 살아서 치료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그 증언을 보면서 전율을 느낍니다. 지금 죽기보다도 힘든 거라.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저는 항상 어떨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참 믿음이 확 풀릴 때 할 때요, 하나님, 누가 나를 갖다 총뿌리를 내면서도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난 예수다 믿어야 합니다. 죽이십시오. 빵 총 한 방 맞고 죽는 것은 승리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조금 한번 모든 죽음의 경위수를 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 속에 몇 시간 동안 견뎠다고 그러는데, 내가 고문을 나가면서 그냥 1시간이 아니고 2시간이 아니고 3시간이 아니고 점점 나를 고통으로 몰아넣어서 고통을 가중시켜서 죽는다면 과연 주기철 목사처럼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주기철 목사는 위대한 거예요. 그리 보니까 이분은 정말로 순교도의 산순교자 같은 그러한 것이고, 제 생각해 보니까 말이에요,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간단해요. 물론 그 죽음도 엄청난 죽음이겠지만은, 그러나 총 맞고 심장에 총 한 방 맞고 2, 3분에 그냥 푹 들어서 그냥 힘없이 풀어져서 죽는 건, 그렇게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참 끔찍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이 희야양처럼 자기 살이 타는 것이 지글지글 타고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그 모습을 내 눈으로 목각하면서 고통스러운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말합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이 산승에 절하지 아니하면 이 불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리겠다. 극렬히 타는 이 불에다 집어넣어서 아예 산채로 태워 죽이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말합니다. 오늘 1장에 보시면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여도, 우리를 먹지 않게 하여도 우리는 먹지 아니하리라, 절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절대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그러면 우상의 문제가 결리된 거예요. 왕이 주는 신의 삼매가 좋기는 하지만 당대의 모든 그 어떤 것들이냐 그러면요, 최고의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인 줄 아십니까? 시장에 파는 그런 음식이 최고의 음식이 아니라, 제일 좋은 음식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재단에다 올려놨다가 하루 올려놓습니다. 하루 숙성되죠. 그 내려가지고 자기들이 다 못 먹으니까 시장에 팔아요. 그리고 음식을 해서 먹어요. 그런데 이 음식이 왜 좋느냐 하면, 이 재단에 올리는 이 그 재물은요, 선별된 거예요. 아주 질이 나쁜 것은 올리지도 못해. 최고의 질이 좋은 그러한 재물을 올려요. 그러니 오늘날로 말하면 툭불, 3불이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1불은 잘 보입니다만 2불 잘 안 보이더라고요. 2불은 보니까 와서 엄청 비싸요. 2불 정도 돼야 재단에 올라가요. 그거를 왕족들이 같이 먹으면서 선별된 거예요. 이게 좋은 건데, 인간적으로 보면 제일 좋은 그러한 음식인데, 그걸 먹으면 육체가 정말로 아주 얼굴이 빛나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좋은데, 그걸 못 먹어서 사람들은 안다는데 왜 이들은 그것을 거부했는가? 아니, 신상에게 대해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신상에 대해 절하지 않고 그걸 거절하고 있는가? 이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상 앞에 직면한 문제, 우상하고 직면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절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무슨 죄입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죄. 우상의 것을 먹고 마시고 우상에 절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한다면요, 바울 사도가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이라면 내가 죽어서라도
천재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나는 그렇게 드리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런 고백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면 거부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한다면 여러분 과감히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사절구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냥 풀고 불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차라리 채소를 먹을지언정 고기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또 달라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습니까? 적어도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이제 바벨론 잡혀간 그런 믿음의 건각들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왜 나라가 망한 것을 알아요. 왜 우리가 여기까지 잡혀온 것을 알아요. 그래서는 다시는 이런 것을 통해서 다시 또 죄를 짓고 여기서 마지막 영까지 무너져서는 안 되겠다. 육적으로야 이미 자기 바벨론의 속국에 대해서 자유함을 잃어버렸지만 내 영의 자유만까지라도 내 영성까지 잃으면 안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가 뭡니까? 영성 아닙니까? 육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지켜야 할 보루는요, 영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영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왜? 죽어 이후에 영이 천국 가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육이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육이야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에 부활을 힘입어서 올라갈 수 있지만 먼저 가는 것은 영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적인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영성으로 나아가는 신앙은 이런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정하라는 것은 망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있어요. 70년 동안 마이에 에레미야, 에이사야, 에레미, 에가 뭐 이런 성도들 보면은 여러 이 장래에 보면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아요? 정신 차리자, 하나님 잘 믿자, 우상 멀리하자. 안 듣잖아요, 왕이.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성전은 다 무너져 버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은 다 잡혀서 이거 해버리고, 또 이거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이 어떤 자입니까? 성경에 보시기 바랍니다. 노인네들, 나라를 일으킬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난 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 끌려다니고 살 수밖에 없는 자들, 유린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은 놔두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다 쓸만한 자는 데려가고 악한 자기 버티는 사람 죽여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놔둬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예 그냥 그런 사람도 놔뒀어. 왜 망했습니까? 그렇게 되기까지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만약에 이 우상에 절하면 자기 영이 혼탁해지기 때문에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우리는 바벨론 다니엘서 1장과 3장을 쭉 읽으면서 느끼는 겁니다. 고기보다는 채식으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입맛보다는 영으로 항상 다가서자는 겁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 그랬습니다. 육은 영의 일을 생각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으로 심으면 영으로 신령한 것을 거두고, 육으로 심으면 육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육으로 많이 심어도 썩어질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영으로 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영이 어디까지 열려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참 저도 영을 좀 더 많이 열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러는데 제 소원만큼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서 부럽고 또 제가 또 담고 싶으면서 적어도 바울의 영만큼은 열려야 되지 않겠는가. 바울의 영만큼은 열려야지 않겠는가. 바울이 말합니다. 통달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뭐 안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삼층쟁임을 내가 몇 번 갔다 왔다. 내가 본 것을 너희들에게 다 말하면 나를 미쳤다고 할 것이다.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천국에 간 건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벼지치 말라는 것. 하나님 잘 믿다라는 겁니다. 그건 뭘 봤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지옥 간 자들을 보았어요.
천국에 온 자들을 보았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면류관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라. 천국에 가봤더니 다 면류관을 썼는데 참 부럽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상을 논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친 후에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름의 상을 준비했는데 나만이 아니라 나같이 달려온 자에게 모든 사람에게이니라. 바울이 본 것이 너무나 많지만, 신비한 것이 너무나 많지만 그걸 다 우리에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영을 위해서 살라는 것, 힘들어도 영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천국을 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삶을 살면서 절제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노력도, 수고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 그래서 채식으로 절하기보다는 죽는 것이, 죽어도 영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왕에게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옳다고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하다가 좌우를 우리나라는 지금 뭐 좌파 우파를 따지는데 좌우가 아니라 우리 신앙으로 볼 때 영이냐 육이냐를 반드시 따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여 사람들이 너 좌파냐 우파냐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 편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편이 많으면 이기는 것이고 내 편이 적으면 아무리 오라도 치는 것이고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을 배제하고, 여러분 정말로 우리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따져야 됩니까? 신앙의 가치성을 따져야 돼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인가 영광이 아닌가? 이걸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혈기심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을 여러분 판단해야 돼요. 오늘 다니엘서에 보면요, 이것을 요구합니다. 뭐가 요구해요? 세상이 요구해요. 이거 누가 요구합니까? 사탄이 자꾸 와서 요구해요. 너 하나님 편에 서면 죽는데 쓸래? 내 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권력이 요구합니다. 너 힘 뭐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 편에 있으면 내 말 잘 들으면 너 육신이 편할 텐데 왜 자꾸 뻗어기는 거야? 지금 너 죽는데? 이렇게 우리를 읊조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다. 그러나 왕에게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세상에 우리가 무엇을 타협하고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김이 올바른 답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게 맡겼더니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그럼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 1장에 보니까 채식을 먹고도 건강하더라. 그것은 무엇을 판정합니까? 건강도 하나님의 것. 건강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 건강 여러분 지켜주셔야 됩니다. 인생이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100살 살면 1000살 살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1000살 살 때도 있었어요. 무드셀라는 997세를 979세를 살았으니까 1000살을 살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1000살을 살았어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조금 살았다 그러면 1000살 살았어요. 그래서 인간이 점점점 욕심이 과함으로 말미암아서 육체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일을 많이 해서 그러는지 먹을 것을 잘못 먹어서 그러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오래 살리면 안 되겠어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1000살에서 600살로 600살에서 300살로 300살에서 100세로 100세에서 80세로 종지부를 찍은 것이 뭡니까? 인간이 강건하면 80이고 70이라도 다 100살 사나 1000살 사나 10,000살 사나 인간의 끝은 똑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1000살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야. 100살 살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100년 동안, 1000년 동안, 80년 동안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됐느냐? 이걸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0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70살이 낮은 게 아니에요. 50살이 낮은 게 아니에요. 20대가 낮은 게 아니에요. 20년 동안 천국 갈 준비 됐느냐? 50년 동안 천국 갈 준비가 됐느냐? 80살 동안 천국 갈 준비가 됐느냐? 100살 먹었다면 100살 동안 천국 갈 준비가 됐느냐? 만약에 천국 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인생 잘못 산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말합니다.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돼 있다. 그 얘기예요.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 세상이 무엇이 두려워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건강 때문에 그걸 주지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 때문에 그걸 때문에 주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천국 갈 준비가 좀 덜 된 사람. 정말로 천국 갈 준비가 된 사람은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예수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랬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보면은 참 철학적인 이야기고, 이게 보면 참 좋은 소망을 가져야하는, 죽는 환희에 따라 소망을 가져야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제일로 정체성을 차지할 것이 뭐냐면,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천국의 신앙이 내 마음에 확 들어버리면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그렇게 이렇게 서럽지도 않습니다. 단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거의 요새는 100세를 40대다 사시는데 요양원을 한 20년을 사셔요. 요양원 들어가셨다만 20년 사셔요. 어떤 분은 30년 사는 분도 계십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기도 제목을 하나 삼았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절대 요양원 들어가지 않게 좀 해주옵소서. 요양원만큼은 하나님 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면 아마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들어주실 것이고,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요양원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요양의 삶, 나쁜 삶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저는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오늘 어저께 오늘 기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천국을 알고 예수를 알고 은혜를 안 알면 젊은 날에는 하나님 아버지 어디 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무엇이 보입니까? 요양원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 요양원 안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죽음이 보여요. 하나님 아버지, 내 죽는 것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옵소서. 한 달만 누워있다 가게 하옵소서. 이 소원입니다. 정말로 내가 한 달만 누워있다 가면 여러분,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정말로 한 달만 있다 가셨네. 하나님께서는 목사님 사랑 많이 하셨네. 이렇게 여러분 내 빈수에 오셔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라도, 그렇게 않을지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영들은 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 중에 복,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죽을 줄 알았더니 풀무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죽지 않고 살아나오더라.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살더라. 전쟁과 포로 중에도 살았더라.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죽은 자와 산 자를 다 관장하고 계신다는 것,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심을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후정을 지나면서도 오늘 별다른 나라 아닙니다. 똑같은 365일 중에 24시간을 우리에게 따로 주었는데, 우리는 이 날을 명령하여 구정이라는 명령을 하고, 이 날을 갖다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괜찮겠는데, 이 날은 우리가 친구를 만나고 친지를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이제 어른들을 만나고 또 이제 뵙고 있으면서 인사도 하고 이제 움츠렸던 것을 한번 막 열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면 정말로 좋겠는데, 이제 여기다가 뭘 하나 더 얹으냐, 그 순간에 무게를 느껴서 주저앉게 되는 신앙입니다. 여기다가 무엇을 앉느냐 그러면은 우상 앞에 엎드리는 순간 여러분 스스로가 무너집니다. 좋은 날이에요. 은혜로운 날이에요. 쉼도 있고 풍성함도 있고 좋지 않습니까? 이런 날을 우리가 뭘로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나라의 민족에게 좋은 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어떻게 강요합니까?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그러면, 서부교인들 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날은 날이요, 하나님이 주신 날이요, 365개 날 중에 하루라도 하나님이 안 주신 날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애써 각색해서 바꾸어서 이걸 갖다가 우상 앞에 절하고 의미를 다르게 바꿔버리고 재해석해가지고 이것을 내 날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더더구나 오늘은 주의 날 아닙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고 슬프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차라리 구하라는 겁니다. 이 명절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무탈하게.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욥의 삶으로 돌아가잖아요.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도 했습니다만 또 기도도 또 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만 또 할 겁니다. 왜? 염려의 입장에 있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축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정, 명절, 중철도 구정이죠. 명절 이 모든 날로 규정하되 축복의 날로, 은혜의 날로 바꿀 수 있는 역량 가진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복되기를 원하고